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그 육체가 사는 생명이 있고, 혼은 혼대로 사는 생명이 있고, 영은 영대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체는 흙에서 존재했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또 흙에서 나온 것을 먹으며 살다가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먹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 영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육체로 먹는 식물이나 혼적인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철학이, 인간의 종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혼이 중간 역할에서 혼이 차단해버리고 그것을 영으로 들어가기에 그거를 막아버리면, 영에 들어가지 못하면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주사바늘을 넣고 약을 투여하는 것처럼 주사바늘은 혼을 통과하는 그러한 어떤 수단과 같고, 치료하는 것은 약이 치료하는 것처럼 주사바늘이 들어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약이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에 머물러 그것을 여러 가지 애우고 큰 말씀을 다 가지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지식에 머물러 양식되지 못하여 그 사람은 혼적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믿음 없고 자기의 기분 따라 그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지식을 쫓아 행하지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화로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여러 연도를 또 지내오고 많은 연수를 지내오면서 그 가운데에 이것을 문화로 바꿔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신앙으로, 영을 영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돌릴 때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육체에 있는 것이나 혼적인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영혼육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장하면서 모든 지식도 지혜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비전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으면 대통령이요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이 세상을 거머쥘 것처럼 그렇게 태어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손을 놓고 모든 세상에 헛된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고 모든 것이 다 비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모든 것에 뛰어난 줄로 알아요. 모든 천하에 아버지 같은 이가 없고 어머니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어떠한 과자 봉투 하나도 뜯지 못하는데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척척 뜯어줍니다. 안 되는 것도 아버지께 말하고 어머니께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아버지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나면은 아버지가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면서는
이제 아버지와 나는 각각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낳은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서는 아버지는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이 든다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마음 가지고 있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으며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의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깔아주시지 않으면 적당한 비를 주셔야 하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 하고 그 가운데 모든 날씨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그 철에 맞는 그러한 과일과 철에 맞는 그러한 모든 농사들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대로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시편 127편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소용없는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나 혼자 정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을 만들고 그와 같이 큰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 큰 소리를 내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1시간 45분 동안의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자체만 1시간 45분을 통하여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크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연설을 하고 난 후에 폐렴으로 쓰러졌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람이 하고자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과신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촌수를 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모든 세상에 떠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 믿음의 경주와 같으니 우리는 믿음의 모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m 앞을 두고 그 가운데에 넘어졌다면, 그가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런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1m 앞에서 넘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볼 때인데 축구 가운데도 1분 남겨놓고 역전골 당하고 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시작과 모든 것이 다 똑같을지라도 중간에 그것이 믿음으로 끝마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임원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 사람 마음도 좋고 선하기도 하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그런 유산도 있고 재물도 있기 때문에 처갓집까지도 다 돌아보고 처남들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수성가할 정도로 굉장했다는 겁니다. 50이 넘으면서 그 마음 속에 도박이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도박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자기 재산 다 날라갑니다. 그리고 처갓집까지 다 날라갑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아들이 학교 다녔던 그 담임 선생님까지도 전부 다 그에 대하여 그 도박에 그거를 끌어들여서 전부 할 일이 만큼
모든 폐간 방식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30대, 40대에 가서는 정말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면 50대 넘어가서도 그런 곤두박질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주님이 저쪽에서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계집종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리와 내 충성심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분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절대로 아침 저녁이 기복이 있어. 아침에는 기분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저녁에는 기분이 나쁘니까 성령이 떠나셨는가 착각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초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어떤 것에 대하여 실족하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잠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 알고 현명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묻더랍니다.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예. 할아버지는 어디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어쩌다가 세상을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상추 뜯으러가다가 그렇게 됐지 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요? 그냥 시장 가서 사 먹었지. 또 이러더라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는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냐고 물은 건데 상추 따라가다가 할아버지가 그것도 설명을 또 해줘야 되네 또. 하더라고 하듯이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린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나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뜨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없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섭렵할 줄 알고 어떤 것도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세상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종말을 다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식을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만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능력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오죽하면 예수께서 11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법 없이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와 같이 살았으니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우린 예배 가운데 능력을 힘입히고 성령에 충만하기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주 예수의 마음, 성품이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아주 이것저것 할 때는 아주 힘을 다해야 다 할 것 같지만은 성품에 겸손이 없고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성품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세 번째는 실력이요. 곧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재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춘 자를 하나님 쓰신다 이거야. 네 번째가 믿음의 자격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자격을 허락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받았는가? 공인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독자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셨지만은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에 너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들 그들을 너희가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검증되어야 한다. 곧 믿음의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네 가지가 다 있다면 평생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어리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주여, 크게 하세요.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 지구는 10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1000년 앞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이 지구는 끝난다는 거예요. 아주 유능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지구는 왜냐하면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또 물의 온도가 오른다는 겁니다.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도 녹아지고 그리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지진과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100년 안에 고갈되고 다 끝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에 부딪혀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10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 가운데 말하는 것은 프록시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 행성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에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살지 않은 한 이 지구는 수명이 다 됐다. 벌써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록시마라고 하는 그 행성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있죠. 그렇게 멀질 않아요. 로켓 발사한 그 속도로 5만 년밖에 안 걸립니다. 5만 년 동안에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예언한 그것보다도 성경은 이미 먼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는 불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수찬성이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그 성에 7.0의 지진이 일어났죠. 성경에 이미 각각 처처에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원고갈 모든 것 전부 다 그런 징조들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 후서 3장 10절 이하에 모든 원소가 체질에 녹아지고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모든 징후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떻게 할까? 행성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그런 것은 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선언하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종이축이 말리듯이 이 세상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져 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구에 대하여 뭔가가 이상적인 것이 나온다면 마치 블랙홀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막 지진과 모든 화산 폭발 등으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행성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거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요. 제가 시베리아에서 우리 지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지금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굉장히 위기 상황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뉴스에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아마 우리가 원조해 주는데 그거 끊길까봐 그런 모양이야. 기도하고 있다고 해가면서 막 거기에 메일이 왔어요. 저는 짧게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공격하고 핵을 쓰는 그런 같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아멘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뜨면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쓰신 그 모든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반응, 마지막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끝나는 사람. 하나는 우리 기도원 가서 죄 짓지 말고 칡뿌리나 캐먹다가 거룩하게 죽자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밤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조석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가서 일을 하다가 낮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함께 그런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윗도 양을 치는 가운데 부르셨어요. 모세도 양을 치는 가운데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가지고 밭에서 밭을 기경하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가 현장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정말 경성하여 깨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 예수 믿으면 팔자 들어진다. 너 예수 믿으면 아주 만판 돌아도 상관없다. 너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네 자신을 살아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은 장소가 이 땅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이 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은 곧 어느 때를 위함인가?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땡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요. 여러분의 자리에 지금 있고 형통한 것은 여러분 먹고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것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겠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왕에게 그걸 말씀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고 말하니까 그 중간에는 말하기를 에스더가 지금 내가 왕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고 만약에 나갔을 때에 규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나갔다면 내가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 궁에 있다고 너 혼자 잘 살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 거기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 살려주시려니와 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포를 놉니다. 거기에 에스더는 마음을 굳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그들이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냥 만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깔아드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죽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인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편한 길 찾느니라.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가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때에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 니느웨 성을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기도함으로 롯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도 기도하여 미리암이 살아나게 됐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가 기도하더니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여러분 정말 지금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예배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 기도합니까?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붙듭니까? 지금 이때에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주소서. 내가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 그러죠. 하나는 쉬어가면서 나무를 했고 하나는 쉬지도 않고 했는데 날이 저물 때에 세임을 해보니까 쉬어가며 한 사람이 차라리 나무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의문스러워서 어째서 당신이 더 많이 했는가라고 물으니까 나는 쉴 때에 날을 갈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심령이 무뎌질 때에 날을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날이 서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친밀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여러분 정말 지구의 종말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정말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린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